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시편 15편 1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느끼고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여기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 터버네클,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그 사막으로 한 곳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또 저만침 한 10km, 20km 이렇게 가가지고 또 진을 치겠죠. 그러면 60만 대군이 그 부족별로 막 텐트를 수없이 치고,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한 가운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성막, 홀리 텐트, 거룩한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성막 모양으로 쳐가지고, 성전 모양으로 쳐가지고 거기에 법궤를 넣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임시 성전이 성막입니다. 그것이 장막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주의 성막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 거주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하여서 주의 장막, 텐트가,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죠. 광야 생활 40년의 고난의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부족별로 다 땅을 나누어 갖고 그것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요셉의 먼저 가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그 노예로 그 애굽의 피신 갔다가 그곳에서 430년의 삶을 사는 동안 그 요셉을 모르는 왕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하심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갈 교회가 있었지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하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뜻에 동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사막 지역을 빙빙 돌면서 살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세상을 떠나고 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자 부족대로 자기의 땅을 이어받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이 현재의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 팔레스타인을 상징하는 그 중심되는 단어가 시온산. 그 시온산은 팔레스타인의 중심되는 예루살렘의 그 가운데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성막이 변하여 성전으로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드렸던, 그 드리려고 잡아 죽일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말리시고 아브라함에게 수풀에 걸린 양을 주셔서 그 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산과 시온산은 다른 산이지만, 그러나 그 전체의 의미를 부를 때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온산이라는 말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의 시온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성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성산, 시온산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영혼에 지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누구이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이렇게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 터버네클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성산 그 시온산에 거하면서 그 시온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도다, 우리를 통치하신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믿고 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사는 자이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자는 누구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상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삶은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은 성품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을 읽으면 그냥 나와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천만이 진쳐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는도다. 나를 둘러친친 저 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악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반면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가.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머리를 높이 들리시리라. 이와 같은 확신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의인을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재되어지고 그 리플렉션, 반영되어져서 예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삶을 살게 된다. 그 성품의 특징이 2절에 말하는 대로 첫째, 정직하게 행동한다. blameless, 흠이 없는 honest,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지 않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잘못된 신앙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그대로 발현되어지는데 첫째, 정직하게 행동한다.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justice, righteous,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마음에 진실, truth,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새하늘이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탁 나오고 막 다이아몬드 막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냐? 그 성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울며 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 음란, 도박, 알코올, 마약, 더럽게 살아가는 자, 흉악한 자, 개들과 같이 행악한 자,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하나님의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정직하게 행하고 justice, 정의,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항상 진실을 말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자, 막
거짓말로 사악하게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친구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도 선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 친구와 이웃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아라.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남을 욕하지 말아라. 남에게 그 악을 행하지 말아라. 가십. 가십이라고 하죠. 상대방을 비난하고 댓글로 막 욕하고 현대인들은 그게 너무나 그냥 막 물들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대부분의 험담이 모르는 제3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까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 그들에 대해서 험담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honest, 정직하고 justice, 정의롭고 truth, 진실을 말하는 자지 이웃을 해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한 자들은 여기에 3절에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남을 욕하고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영원히 서겠는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 이 악하고 사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 그들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 무신론자, 우상숭배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갈 줄로 믿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중하는 사람, 존대하는 사람,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 제게 이 복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속한 것도 또 상황이 변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약속을 했으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재물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사람이 친구와 이웃에게 선을 행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은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의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이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 문장을 이대로 해석하면 그냥 나는 돈을 구워주지 아니할래. 성경에서 이자 받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괜히 돈을 구워줘가지고 이자도 못 받고 그러면 나 손해보잖아. 이와 같은 뉘앙스가 될 수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돈을 빌려준다. 그러나 이자는 받지 않는다.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자가 복이 있다. 빌려준다라의 강점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사심없이 도와준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그 대신에 그 사람에게 이자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이다. 이 뇌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돈 있는 자에게 뇌물 받고 가난한 자, 정직한 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악한 재판관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판사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에는 분명히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르치게 하지 말라. 항상 악인은 악인의 벌을, 의인은 의인의 상을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뇌물을 받고 innocent, 무죄한 자, 전혀 죄가 없는 자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 악인의 뇌물을 받고 의인을 죄가 있다고 선고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렇게 그 금전적인 거래에 있어서 고리대금업, 성경에서는 고리대금업을 아주 불법으로 고리대금업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말하는 고리대금업은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막 높은 이자를 붙여서 그들을 괴롭히는 착취하는 스타일의 고리대금업이고, 현대 우리 삶에서 운영되어지는 은행이나 저축이나 또는 자기가 투자하는 증권이나 이런 것은 다 합법적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떤 대상이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다 자기 돈 저축하는 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증권에 자기가 스스로 머리 써가면서 좋은 항목 선택해서 자기 이익을 얻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고리대금업으로, 악덕 고리대금으로 이자율을 100%, 200% 해가지고 그 소시민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자를 받으려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취하는 그와 같은 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앞에서 지금 뒤에까지 다시 보면 주의 장막, 여호와의 성전, 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를 잘 믿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 정직하게 살아라. justice, 공의롭게 의롭게 살아라. 마음에 언제나 진실을 말하라. 너희 혀로 남을 비방하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탄의 술수를 쫓아서 죄를 짓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 범신론자, 또 뭐 진화론자, 또 우상숭배자, 그러한 자들을 멸시하며 그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함께 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들을 멸시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믿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존대하며 사랑하며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서원한 것은 다 갚으며 자기의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또 뇌물을 받지 아니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그에게는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의 투구가 씌워졌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기뻐요. 모든 일이 기쁩니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쉬지 않고 이 기쁨이 더 충만하고 내가 이 기쁨을 더 크게 유지하게 해달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